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을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호적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꿈과 소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동반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간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회당에서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선언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해요. 결국 주님은 회당을 나오셔서 갈릴리에 있는 어부 출신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사건은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장면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은 회당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직접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디디게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의 집에 찾아갔었을 때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기가 세금을 거뒀던 자들 가운데서 착취했던 자들에게 그 배로서 갚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음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밤새 물고기를 못 잡고 낙심 가운데 온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자 베드로는 자기의 배에도 채울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되게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즉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상이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우상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 무엇보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 나오스는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히 임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이 곧 하나님의 온전히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상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생명의 사연 말씀을 보니까요, 진설병과 등잔대가 나오더라고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 진설병을요, 신선한 빵으로, 따뜻한 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등잔대는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채워놓는 이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던 거예요. 여기서도 거룩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진설병을 날마다 신선한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서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25장 8절, 사무엘하 7장 14절, 이사야서 52장 4절,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2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멍해라는 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불신자와의 결혼, 우상의 숭배, 도덕적인 타락,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등 이러한 것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순결함을 지키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순결함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 쉽게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민족이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락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전능하다라는 단어는요, 유일하게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 하시더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요,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 무려 229회나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거룩이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거룩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결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천루역정에 푹 빠져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요, 천루역정을 읽고 또 읽습니다. 만화로도 읽고 책으로도 읽고 쉬는 시간에 읽고 잠자기 전에 읽고 읽으면서요, 신앙의 원리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루역정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요,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마치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요, 좀 편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대개 보게 되면 믿음의 1세대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도 조금 고난을 받죠. 그런데 믿음의 3세대부터는요,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요, 우상을 섬기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셔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참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것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세대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희 딸 윤솔이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을 잘 개척하게 되면, 윤솔이가 그 길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요, 거룩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천루역정이 1탄과 2탄으로 나눠진 거 아십니까? 1탄은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2탄은 이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가 남편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는데요, 1탄에서 크리스천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상당히 순탄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그나마 순탄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말씀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약속의 땅의 기업을 다 받지 못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얘기하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땅을 개척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지경을 넓히십시오.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요,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는 것,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로서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서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미쳤다는 뜻이에요. 저들은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친 자들이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기에 저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이웃을 섬기며 욕심없이 살아갈까? 도대체 얼마나 예수에 미치면 저렇게 이웃을 섬기며 욕심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저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신앙의 원리,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진정한 거룩함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거룩함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함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의 목표가 생겼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지경을 넓혀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